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리고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토록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네, 오늘은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그리고 14장, 특별히 우리가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빌립이라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 흑백요리사 시즌2가 방영이 이미 끝났죠. 저는 이 시즌1은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 이 시즌2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이 시즌1만큼이나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 시즌1을 보면서 한 가지 맴돌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그 메인 심사위원이 두 분입니다. 백종원 씨와 안성재 셰프가 있는데 그 안성재 셰프가 이야기하는 이 의도가 도대체 뭘까?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게끔 심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없으면 맛있어도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또 탈락인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음식은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돈 주고 사 먹을 만하다, 그렇게 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퀄리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안성재 셰프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묻는 건 이 음식의 맛이 아니라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음식을 통해서 어떠한 의도를 전달하고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이 세계는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리사가 주어진 요구를 정확하게 구현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 셰프라는 직종은 손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본연의 세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의도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로만 승부하기엔 이미 세상에 너무 많은 노하우가 있고 도구는 좋아지고 이 숙련된 이 요리사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맛만으로는 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셰프는 의도된 세계의 손님을 초청하고 초대하는 크리에이터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 안성재 셰프의 골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흑백요리에서도 보면 어떤 세계관으로 어떤 생각과 이 감정을 손님에게 건네서 기억을 만들 것인가, 이 식사를 하는 이 짧은 시간에 어떠한 추억을 남길 수 있을까, 결국 그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미슐랭 3스타, 지금은 투스타로 떨어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요, 네, 이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이 모수라는 식당을 떠올리면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주차장부터 에스코트하는 동선이 있고요, 발렛, 그리고 정교한 서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각으로 정돈된 식기와 적절한 템포의 음악과 주변 인테리어까지 모든 게 설계되어져 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참고로 이 모수라는 식당의 이름은요, 헬라어인데요, 이 코스모스라고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안성주 셰프에게 이 모수라는 식당,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이 셰프라는 직종은 그저 맛있는 한 접시가 아니라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작업과도 같은 직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안성주 셰프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야, 굳이 그렇게 까탈스럽게 너만의 심사를 해야겠냐라고 질문을 받아도 결국 그분은 끝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죠. 당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세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라고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우리가 풀 때에도 그렇죠. 문제 자체를 읽었는데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답을 적었는데 계속해서 불안한 것이죠. 자꾸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사건을 읽는데, 감동을 받는데, 심지어 그 안에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 기적이 가리키는 표적보다, 의도보다 정말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친다고 한다면 성경의 이 66권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 그런데 이 사건의 앞뒤로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거든요.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 떠나가게 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도 저거 경험해봐야지. 저분과 곁에 있으면은 내 결핍의 문제들도 해결되어질 수 있겠지. 뭔가 이분과 함께 있으면은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심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 무리의 수를 5,000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곳의 여자들과 아이들의 수까지 우리가 합산을 해보면 보수적으로 볼 때 10,000명, 그리고 15,000명, 맥시멈으로 보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빈들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정말로 꽉꽉 채워서 의자 깔고 뭐 해도 2,000명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2,000명이 어려운 공간. 그런데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의 5배 정도 되는, 꽉 채웠을 때 2,000명, 10,000명이면 5배, 보수적으로 2만 명까지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는 10배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그거죠. 도대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가?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냉정할 정도로 그 동기에 대해서,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이분이 누구신가를 보고 그러면 이분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결심이 서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나를 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섬뜩한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허기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분이 빈들을 향해 가더라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로 믿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권세에 내가 무릎 꿇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작 예수님께서 내 삶의 간지러운 부분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긁어 주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붙들길 원하는 첫 번째 통찰이 있습니다. 많이 모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어떤 영적 체험이 있고 어떤 열광이 있고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부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비하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남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그냥 먹고 배부름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갔다. 끝.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 끝.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해서 사업이 성공했다. 그리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 내 결핍만 채우는 도구로 끝맺음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렇듯 많은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병이어는 와 배부르다,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나아갈 수 있는 표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살리시는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의도를 놓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세계, 참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표적의 출제의 의도를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도 벗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빈들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앉기 시작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4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굳이 넣지 않아도 될 내용 아니었을까? 이 이야기를 굳이 왜 넣었을까? 그런데 이 4절은 오늘의 이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장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사역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 장치가 뭐였을까요? 이 4절에서 그때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유월절. 이제 곧 유월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무리들만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의 지근거리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동행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빈들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깨우치기에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그들의 말씀에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4명의 저자들이 이 사건은 정말로 중요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적 이유를 설명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본문이야. 그래서 중요도를 정말로 특급으로 올려놓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산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둘러서 있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특유의 그 긍휼하심이 발동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길을 걸어서 빈들까지 나아왔기 때문에 허기가 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니 마음이 어려우신 겁니다. 긍휼한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겠죠. 이들의 줄인 배를 우리가 채워줘야 하지 않겠니? 자, 그런데 이곳은 빈들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여기서 기도하느라 허기져 있다, 굶주려 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을까? 만약에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고 하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는데, 먼저 오늘의 본문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사복음서 모두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동일한 본문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이게 제자들이 보인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죠. 쉽게 말하면 뭘까요? 회피인 겁니다. 회피. 우리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의 수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상황을 보수적으로 보면 성인 남성 5,000명, 아까 제가 맥시멈까지 이야기하면 몇 명까지라고 했습니까?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갈 수 있는 무리가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도 많고 하필이면 또 그 자리가 어딥니까? 빈들이죠. 그러니까 설령 그들에게 돈이 있었다 할지라도 빈들에서 무언가 음식을 사서 그들에게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각자 음식을 알아서 사 먹게 하시지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방법은 명확한 자기 회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러한 회피를 하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악해서 회피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 내가 감당할 힘이 바닥에 났을 때, 그리고 내 능력치의 한계를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회피라는, 우리가 눈을 징끈 감고 그냥 외면해버리는 방법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순장인데 유독 그 한 주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는 그 날이 정말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죠. 사실 교회를 가는 것도 너무 버거운 상태입니다. 순모임은 더더욱 인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순모임도 가죠. 평소에는 너무 다정하고 상냥하고 많은 말로 순원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순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근데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든 이 순모임이 끝날 때까지만 버티자, 어떻게든 좀 버텨보자, 그런 마음으로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원들이 기도 제목들을 막 나누기 시작하는데 저분들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한 사람, 두 사람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거대한 돌덩어리 하나씩 둘씩이 순장님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쌓여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순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순장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순장님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문제도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순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짓누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순장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웃는 마음으로 하시는 순장님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까지 내몰리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보통의 반응은 나도 힘드니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가 이번에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기도라는 건 보통 하나님 앞에 개인의 단독자로 서는 거 아니야? 중보기도도 좋지. 근데 이번에 이 문제만큼은 네가 단독자로 서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 골방으로 가서 기도해. 그러니까 순장님의 마음은 일견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결국엔 뭡니까? 회피 아닙니까? 회피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순장만의 이야기일까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아이가 아빠 나 좀 봐줘.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리면서 아빠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부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왔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빠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도와줘. 이것 좀 봐줘. 아내에게 여보 이것 좀 도와줘.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의 인생도 삶도 그 하루도 너무 지칠 대로 지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발 좀 내버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도 힘들어. 아빠 이제 집에 왔다. 좀 앉자. 좀 씻자. 좀 먹자. 이따가 이야기하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건 네가 좀 알아서 해. 이제 입사한 지 1년, 2년 아니잖아. 여러분, 회피는 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죠. 바로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절망감 앞에서 나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로 나부터 좀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기대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은 것일까요? 이런 방법을 말해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보이는 두 번째 방법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 6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빌립이 나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인공인 것이죠. 그는 이 모든 상황들을 계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곳에 한 사람이 식사를 해결하려면 얼마의 돈이 들겠고, 사람은 15,000명가량이 있으니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해서 머리를 돌리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은 당시 성인 남자가 8개월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의 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최저시급을 대략 10,000원이라고 우리가 할 때, 9시부터 6시 하루 9시간을 적용해서 하루 임금을 90,000원이라고 할 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2일은 쉬고 주 5일만 적용했을 때 얼마일까요? 한 1,6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600만 원 돈이 그래도 있으면 이곳에 풍족하진 않지만 사람들의 허기진 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금액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장 그곳에서 그만한 돈을 떠나서 빈들에서 어떻게 빵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설령 12명의 제자가 돈을 가지고 마을로 가서 빵을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다 들고서 빈들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빌립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빌립의 결론도 뭡니까? 우리는 먹일 수 없습니다. 결국 첫 번째 이 회피라는 방법과 답을 도출해내는 방법만 다를 뿐, 시간만 더 오래 걸릴 뿐 똑같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피라는 것이 그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이라면, 이 계산은 그 떠넘김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건 불가능하다.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을까? 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빌립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시험하사, 개역개정에서는 시험하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시험하다, 알아보시려고 라는 표현이지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석을 하면 단련하다, 양육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그들이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눈이 뜨일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출제자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양육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8절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드레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빌립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빌립처럼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볼 때 터무니없는 짓을 지금 안드레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드레는 상황 판단도 못하고 이런 것 갑자기 가지고 온 걸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자신이 방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빵만 돌려도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얘는 무슨 자고 있었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무시하나? 내가 이런 사람이랑 같이 혁명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니 굉장히 후회스럽고 어떻게 보면 개탄스러운 상황 아니었을까요? 온갖 불평과 이 불만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결국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문제의 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오병이의 문제는 고작 15,000명의 사람이 배가 고픈 문제죠. 물론 이 15,000명의 사람 결코 작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형 컨퍼런스만 하더라도 5,000명, 우리가 아무리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연락해도 5,000명 모으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를 가득 채워도 2,000명이 겨우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의 3배, 8배 되는 인원들을 모은다고 한다면 너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비록 15,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인원을 먹이기 위해서 빌립의 계산처럼 1,600만 원의 돈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정도 돈이라는 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마음이 감동돼서 팔로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되었던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헌금하게 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는 진짜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으로도 어떻게든 노력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오병이어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자원을 끌어오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능한 일이 오병이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5,000명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완전히 결핍되어져 있는 하나의 문제가 있죠.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인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스스로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의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군중의 허기를 채우는 밥 이야기, 떡 이야기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음의 이야기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동학대의 문제였죠.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어린아이를 양부모가 맡아서 키웠고 그리고 학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이 있었죠. 그때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셜 네트워크에 그 아이의 이름을 올리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연신 이런 상황들을 극대화시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도 했죠. 또한 이 양부모들을 향해서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대한민국 법에서 사라진 이 사형법까지 부활시켜서 그 양부모들을 사형시켜야 한다라는 소리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형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탈을 쓰고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그 양부모가 한 것은 맞습니다. 결국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도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드러난 사건으로 우리가 굉장히 화를 내고 공분하고 막 이 사람을 심판해야 한다는 소리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데 문제는 왜 낙태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관대한 것일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산부인과를 가면 24주 미만의 태아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이게 헌법에 명시적으로 낙태가 허용된다라는 이 법조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14주 미만의 태아를 낙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주 미만의 태아는 죽여도 뭐예요?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도 애통도 눈물도 흘릴 필요가 없다는 시대 정신이 바로 이 낙태법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엔 어떻습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도 반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만삭 낙태 반대법 14주가 아니라 만삭된 태아도 얼마든지 이 산모의 결정에 의해서 낙태할 수 있다. 그것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만삭이라는 것은 태아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아를 낙태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살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 뱃속에 있는 태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것을 살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인권과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다 포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드러난 죄에는 돌을 던지지만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합리화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드러난 죄보다 드러나지 않는 죄가 훨씬 더 많고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음란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고 죽이는 일들을 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병이어의 의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단순히 15,000명을 어떻게 먹일까, 그것이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구원할래?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네 안에 있는 수많은 탐욕과 우상과 이 죄의 문제, 그거 너 어떻게 해결할래? 그 죄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앞서 나눈 것처럼 늘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피이겠죠.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십시오. 결국 어떤 타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져주지 않는 겁니다. 자력 구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계산해보고 불가능하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3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드레가 들고 온 오병이어인 것입니다.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드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허기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능력을 예수님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를 다 적어가지고 나 이만큼 살았습니다,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기적이나 신화로,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 만족설이나 기념설과 같은 것들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집단 최면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육신의 허기를 이긴 거죠. 그러니까 배부름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 아이가 먹을 것을 꺼내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겨뒀던 자신들의 먹을 것들을 꺼내서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부름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인간의 무브먼트, 나눔 운동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인간들의 문제 가운데 오직 인간이라는 상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인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수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결핍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변수가 개입하시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해결이 가능하고 어떤 견고했던 성들도 무너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를 우리가 만약에 믿을 수 없다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냥 만족설이다, 기념설이다, 상징설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가 온전히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15,000명의 사람의 허기를 만족시킨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로 인한 결핍마저도 넉넉히 끌어안고 해결시키시는 이가 예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길 원한다면 이미 너희 가운데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믿으면, 오병이어 제대로 붙들면 하나님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선연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오병이어를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기력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회피할 때도 있고, 아무리 우리가 이성의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는 선택지를 붙들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방법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에게 이 시험의 문제를 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존의 세상 속에서 선택했던 회피나 자기 계산의 오류에 빠져서 할 수 없음의 결론에 도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의 문제를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제3의 선택지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를 불가능한 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로, 그래서 상징과 만족설과 기념설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병이어뿐만이 아니라 죄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참되신 구주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계산할 때면 도저히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려봐도 이 문제는 우리의 손을 떠난 문제고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임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할 수 없다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인류의 죄의 문제마저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를 넘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인생의 오병이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허기진 문제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육신적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보다 더 큰 것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를 넘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 가운데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통하여서 계산해 볼 때 할 수 없다는 이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나아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간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택지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오병이어의 문제를 더불어 죄에 빠져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경험한 이 오병이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